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홍해는 과정입니다. 자, 홍해는 뭐라고요? 홍해는 과정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모세를 통해 행하셔서 그 10가지의 기적을 재앙을 통해 바로의 강박했던 마음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고 두 손 두 발 탁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풀어줬죠. 그래서 430년 동안의 노예로서의 억압과 착취의 세월을 끝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어요. 정말 이 밤이 징글징글하게 나를 올매먹여 있는 혹시나 어떤 문제, 일, 사건, 아픔, 경제, 질병 이런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로 끊어지고 풀려나고 해방되는 이 밤이 될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력의 힘으로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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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속박을 풀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내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일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이 밤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내가 풀 수 없는 거 그분은 풀 수 있고 내가 세울 수 없는 거 그분은 세울 수 있고 내가 끊을 수 없는 거 그분은 끊을 수 있고 내가 열 수 없는 거 그분은 열 수 있고 내가 고치지 못하는 거 그분은 고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 믿음은 뭐냐? 그냥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가 스스로 계신 것과,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 찾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심을 믿으면 아멘. 나는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내게 상을 줄 거라는 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그분을 믿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세상 속된 말로 아무것도 없는 갯벌에 자랑할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어. 그렇죠. 쫙 두메시고 산골, 사면이 산이요 우리 고향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묻지 말아요. 괴로워. 가장 산수가 깊고 산수가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주의 무진장이라고. 무주 알아요? 무주구촌동 가봤어요? 거기도 안 가봤어? 거기도 안 가보고 뭐 한 거요? 거기는 그래도 살만해. 내 고향은 거기서도 산을 넘어가야 돼.
서울에 올라와 아무것도 없이, 예? 부모 반대하는데 신학을 하다가 반 집에서 쫓겨나고 허벌나게 혼나고, 돈이 있어야 무슨 뭐 남들처럼 상가를 빌려서 강대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개청하겠지만 돈 1원 한 푼 없는 총각이 뭐 있어? 그것도 남의 집, 아는 사람 집에 마룻바닥에서 학생 책상 펴놓고 거기다가 옛날에는 흰 도화지가 있었어요. 큰 절지 같은 거, 그거 딱 올려놓고 예배 드리고 내가 살고 시작했지만, 또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또 여자가 하나 생겼어. 여자가 생겼으면 누구겠어요? 우리 집사람이지. 나는 그 여자가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야. 첫사랑이자 끝사랑. 내가 25에 개척했는데, 그 여자를 24세 만나가지고 25 개척하고 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초스피드로 꼬셔가지고 집에 앉혀놨어 지금까지.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 비록 내가 일반대 다니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을 했지만 확신이 있었어.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거 없고 가진 거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어. 내가 믿음으로 그분만 기쁘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분만 기쁘게 하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분은 해주신다. 근데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았어.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디에 있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때로는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잘 가고 있어요. 모세를 따라서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따라합시다, 돌이켜. 뭐하여?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 돌이켜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돌이켜란 말은 뭐냐면,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야야야야야야, 가던 방향을 돌이켜라. 돌이켜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홍해 앞바다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네. 아니, 잘 가고 있는 그들을 누가 돌이켰냐면 바로가 돌이킨 게 아니야. 모세가 돌이킨 게 아니야. 어떤 장성이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켰어. 근데 돌이켜서 간 곳이 어디냐? 홍해 앞바다고. 가봤더니 앞에가 바다야. 양옆을 봤더니 양옆은 높은 협곡의 계곡이요. 거기는 기어 올라갈 수도 없어. 너무나 빌딱길에 깊고 높은 골짜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뭘 웅성웅성 소리도 들리고 막 뭐 땅이 진동하고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고, 이게 뭐야 하고는 이렇게 봤더니 바로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는 거야. 그래, 도망갈 데도 없어요. 도망갈 때 앞으로 가자니 홍해고, 양옆으로 가니 협곡이라 겨우 올라갈 수도 없어. 뒤로 가자니 바로 군대가 오고,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사면초가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돌이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가다가 바다의 협곡의 그 안에 싹 돌이켜 갔다 못 알아왔느냐?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도망갈 데도 없게, 그리고 뭘 할 것이 하나도 없어. 아니, 배라도 있어야 막 노조 오면서 해보자고 그러지요. 도망갈 곳도 없어. 웅신폭 없어.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삶의 여정에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인생 속에 사면초가 진퇴양난과 같이 내 인생은 웅신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것 같이 모든 것에 막혀져 있는, 붙잡혀져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돼.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꼬리팀을 당하고, 네? 그런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도 있었고 만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임의대로 지금 어디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 하나님이 이끌어간 대로 왔어. 하나님이 데려간 대로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간 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왔는데 갑자기 돌이켜서 홍해 앞바다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씀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며 사명으로 살았는데, 지금 내 인생에 보니까 홍해 바다 앞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나도 나름대로 내가 목회하면서 열심과 순종으로 산다고, 목회한다고 자부하고 어느 정도 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홍해 앞바다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음성, 네가 내려가서 첫 소개받는 땅이 내가 너에게 성전으로 예비한 땅이다.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거기다가 10년 만에 교회 건축을 딱 하는데, 업자를 너무 잘 만나니까 부도 나더라고. 응? 업자를 너무 잘 만나니까 부도 나. 이야, 그런데 더 내 마음이 아픈 건 이 업자가 돈을 싹 받아먹고는 미장하는 사람, 골조하는 사람, 철근하는 사람, 이 하청업자들한테도 돈을 받아먹었어. 그리고는 도망가. 나는 책임이 없지만 도리적인 책임이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 업자를 누가 내게 데리고 와서 가면이슬로 나를 꼬딩겨서 그분을 업자를 계약하도록 했느냐? 내 목양 안에 있는 내 양 집사야. 우리 교회 집사야. 나중에 봤더니 이 업자한테 받을 돈이 4천만 원이 있는 거야. 4천만 원을 받을, 아무리 봐도 4천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교회 진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뭐 아마 그런 쪽에 일도 하고 뭐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건축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잘 얘기해서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4천만 원을 나한테 제일 먼저 갚아야 된다.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목적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났더니 4천만 원 받았는데 교회는 부도나. 돈 하나 없이 2층 3층에 있는 7천만 원 가지고 15억 공사를 하다가 없는 교인들, 면목 없는 면목동의 인생들을 정말 내가 거기서 개척을 했거든. 20년 목회하다가 10년 전에 지금은 이문 없는 이문동으로 옮겼어. 그 내가 면목 있는 동네는, 없는 동네는 면목 있는 동네로 만들어 놨고, 지금 가서 내가 이제 이문 없는 동네를 이문 있는 동네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내가. 야, 근데 더 아픈 게요, 주일날 나와서 자기는 4천만 원 돈 받았잖아. 교회는 부도났는데 좋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는 날 보고 웃고는 손 내밀고는 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면전에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돈 내놓으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인들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불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때로는요, 얼마나 무한이죠. 교인은 교인 편이라고. 때로는 말 못하고 냉가슴 안고 오는데, 문제는 또 뭐냐, 업자가 우리 현장 소장이 뭐 사인해달라고 사인을 몇 번 해주는 것이, 그게 법적으로 내가 걸려버렸네.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검사가 오랴. 검사가 오라 그래서 또 갔더니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몰랐다. 근데 모르는데 왜 저 목사님이 그걸 했냐? 그때는 나한테 그런 말 안 했다. 응? 그래가지고 또 재판을 하고, 교회는 부도 나가지고 그냥 공사도 안 하고 동네 소문 다 나고, 업자들은 와가지고 나한테 저기 저거 먹고 쌓였다 저거. 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절망 중에도 캄캄한 어두운 밤에 어느 땐가는 하나님의 소망의 빗줄기가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다 말은 못하지만 건너뛰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재판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돈 없던 스톱됐던 곳에 국가에서 갑자기 날 찾아와서 어린이집 할 생각 없냐고. 그래서 뭐 어린이집 하면 좋지, 교회가 선교도 하는데 어린이집 하면은 융자를 내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김영삼 정권 때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가에서 5억 넘는 융자를 해주고, 할렐루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은혜 받았다고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해주고 하고. 나는 분명히 확실해요. 우리가 홍해 앞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여호와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어요.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낙심. 네. 하기사 낙심병에 걸렸으면 이 밤에 여기 와야 앉아 있겠어요? 이 방에 낙심병이 걸렸으면 이 밤에 여기 와 있겠어요? 자, 슈퍼 앞에서 그냥 생소주 하나 먹든지, 아니면은 이놈의 세상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한강을 오가든지, 아니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애걸하고 구걸하든지 그러지.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예배가 중요한 거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분에게 올리는 찬양이 왜 중요하냐? 그분에게 올리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다른 것 없어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 내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야. 난 그때 깨달았어. 내가 왜 깨달았느냐? 그 당시에 전도사로 개척해가지고 10년 만에, 우리 이제 내가 중량구라고 그러는데, 그때 거기서 개척해서 건축한 교회는, 10년 만에 건축한 교회는 두 교회였어. 아니, 한 교회는 상가를 샀고, 네, 우리 교회였어. 부흥 잘 됐어요. 아주 내가 새파랗지 그때는. 그냥 아주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부터 별것도 아니고 또 별것도 아닌 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보여야 돼. 내가 보이는 순간, 내 노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지금 똑똑하니까, 내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무슨 능사가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누가 교인들은 다 그러잖아.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너무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설교 너무 좋다고. 그러면 어떤 양들이 자기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설교 형편없다고, 설교가 그러냐고. 그런 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스스로 착각하는 거지. 내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그 부도나고 법적으로 휘말리고 할 때, 그때 내가 쫙 뒤에 와서 많이 기도했지. 응? 기도. 앞에 와본 적은 내가 없어. 한 번밖에 없어. 왜 쫙 뒤에 와서? 왜? 그건 내가 목사잖아. 응? 목사 체면에 어떻게 딱 뒤에라고. 혹시나 누가, 그때는 참 많이 모였잖아. 나 아는 사람 있을까 봐. 그런데 내가 보이고, 그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었듯이 지금 이런 일들의 현실이 나의 부족함과 잘못과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의 앞으로의 먼 날을 위해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더 강한 믿음, 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했구나. 교만을 깨기 위해서, 자만을 깨기 위해서, 나태함을 깨기 위해서, 안일함을 깨기 위해서 난 그걸 깨달았어.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돌이켜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생생해. 돌이켜 있는데 그래. 이거 하나님이 돌이켰는데 보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난리 났어. 그래,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아집을, 내 자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홍해 앞바다의 사면초가 진퇴양난, 내 힘으로는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나를 몰아넣구나 깨달을 때, 나는 주 앞에 나올 수 있었어. 더. 오늘 따라합시다. 홍해는 과정이고,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돌이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막 대군이 막 쳐들어오지, 앞에는 홍해바다지, 양옆은 막 혁비라 할 수 없이 막 난리 폈어.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리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자,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데요, 언제 믿음을 보냐? 홍해 앞바다에서 믿음을 보는 거야. 아멘.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는 언제 아느냐? 비바람, 창수가 날 때 알아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믿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가정사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식의 문제든 뭔 문제 있을 때, 그냥 코 석자 빠져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오만 인상 쓰시면서 그냥 그 믿음 없는 거야. 근데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생겼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 비바람, 창수가 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가진 자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매달리고. 아멘입니까? 오늘 봐봐요. 근데 이들은 매장지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 홍해가 그들은 인생의 종착역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이 홍해 바다가 인생의
죽음의 마지막 장소인 줄 알았어요. 홍해 바다가 그들은 이곳이 매장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선택하고 택하여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인생의 마지막 무덤, 매장지로 삼기 위해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믿음의 눈을 뜰지어다. 아멘이에요? 자, 이들이 그러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불평해. 원망불평. 자, 내 마음 내 뜻대로 뭐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에이,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확 터놓고 얘기해봐요. 성질 나 안 나요? 나요? 나? 아유, 안 난다는 것이 또 이상하지. 나도 성질 나. 화딱지 나. 자, 뭘 잔뜩 기대하고 바랐는데 도리어 그것이 안 될 뿐 아니라 더 나빠지고 안 좋아졌어. 그러면 화딱지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요 안 나요? 나. 이게 인간에게 있어지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누가 때리면 아파 안 아파요? 아픈 거야. 그 감정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속상하고 마음도 안 아프고 뭐 이게 아니라 속상해, 마음도 아파, 성질도 나, 화도 나, 짜증도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이라는 걸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감정을 주었어요. 이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아유, 신이신데 뭔 감정이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주님이 감정이 있어요. 자, 어떤 감정이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이라 보기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아. 자, 이 감정적 표현이에요? 지식적 표현이에요? 감정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도 내시잖아. 주님이 화도 내시잖아. 그러나 주님의 감정은 악한 감정이 없는 거지. 사악한 감정이 없는 거지. 좋은 감정, 은혜로운 감정, 사랑의 감정. 할렐루야.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집어넣냐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감정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거야. 자,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네. 그럼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받고 자기 재물은 안 받은 거야. 똑같이 예물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자기 건 안 받고 동생 아벨 것만 받았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감정이야. 감정. 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너희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래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악한 자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악한 자가 가인의 마음에 아벨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불어넣는 거야.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감정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미워. 어느 날 꼴보기 싫어. 저 하는 짓마다 정말 짜증나 죽겠어. 저 어떡하면 좋을까? 그냥 콧구멍 쑤시도 없고 그냥 짜증나 죽겠어. 자, 우리에게도 어느 날 문득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쁘고 악한 감정이 확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우리는 그 감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뽑고 제거하고 이겨야 되는 거야.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악한 감정이 확 일어나는 거죠, 가인에게. 하나님은 의의 아름다운 감정만 있는 거야.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아멘. 좋았더라.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어둠의 감정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자증, 성질, 확 미워, 시금, 얼마 불평. 그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잖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예? 그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성령의 속성이 뭐냐? 성령님의 속성은 기쁨이야. 성령의 속성은 평안이야. 환경적으로는 막 불안하고 초조한데 성령 충만해지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이. 환경은 그대로인데 사건도 문제도 다 그대로야. 근데 내가 막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듣고는 성령 충만해지면 놀라운 건 그 속에서 가능성의 문이 보이는 거야. 가능성의 문. 여러분, 가능성의 문이 보이면 돼요. 이 밤에도 그 가능성의 문이 보일지어다. 가능성의 문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오늘 이들이 막 매장지 타령하고 막 타령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악한 감정이 지금도 있다면 오려내고 도려내고 뽑아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감정이 소생하고 살아날지어다.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들은 매장지 타령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저녁 설교나 이 설교를 감사를 통한 기적의 원리를 할까 뭐 하다가 이 말씀을 했는데, 감사해야 돼. 항상 할렐루야. 원망불평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요, 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아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은 이유가 쭉 몇 가지 나와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또 말해요. 저희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인자는 왜 왔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자, 보세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대요. 뭐 때문에? 원망하다가. 자, 원망은 이제 비유적으로 내가 이야기 쉽게 얘기할게요. 원망은 사탄에게 주는 최고의 먹이에요.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 다시, 내 안에 사탄을 키우지 말라.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사탄을 내가 키워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사탄을 키우러 언제? 원망을 할 때. 사람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있을까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 먹이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뭘 제일 좋아해? 먹는 것 중에. 네. 네? 해삼? 해삼 좋지. 그냥 새우에 그냥 아주 그냥 낙지에 그냥 아주 전복에 아주 그냥 아유. 뭘 좋아해요? 응? 기도하고 응답받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나물. 나물 좋지. 아이고, 산나물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콩나물에 그냥 아주 상추에 그냥 아주 치나물에 그냥 아주 그냥 우와. 뭘 좋아하세요? 과일. 아이고, 과일 좋지. 수박에 참외에 키위에 그냥 블루베리. 요즘은 또 블루베리 또 아니요, 또 블루베리. 그냥 기가 막. 뭘 좋아해 이건? 에? 고기? 고기 삼겹살에 그냥 아주 오겹살에 한우에 그냥 오늘 저녁에 나도 고기 먹었잖아 그냥 아주. 그건 뭘 좋아해요? 한우 곱창. 아이고, 곱창 아주 그냥 아주 거기다가 그냥 깻잎도 넣고 그냥 양파도 넣고 그냥 고추장도 넣고 그냥 싹싹 비벼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면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많이 먹어. 허벌나게 많이 먹어. 그잖아요? 허벌나게. 마찬가지. 영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걸 주면 마귀는 허벌나게 먹고 자라. 그게 뭐냐? 원망 불평. 아유, 목사님 내가 원망하니까 원망하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하면 그거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돼.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내게 있는 광야는 더 큰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의 과정임을 꼭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요. 기억. 과정이. 따라합시다. 과정이다. 과정이다. 뭐 1시간의 설교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다 기억도 못하지만, 기억할 것도 없지만 하나는 기억해요. 홍해는 매장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래. 과정이다. 우리에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안 보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결론의 말씀, 11시니까 결론의 말씀. 홍해 바다에, 그죠? 뒤는 바로군데 양옆은 협곡의 산, 앞은 홍해 바다. 난리법석,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나 죽냐. 하나님이 말하여 모세를 통해서 뭐라냐면, 야,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말해. 가만히 서서 너희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래. 서서 있으래. 또 가만히 있으래. 이 말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라는 거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믿음의 자리예요. 소망의 자리예요.
그리고 똑같이 말해요. 너희는 서서. 이 말의 뜻이 뭐냐? 가만히 있으라. 14절에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란 말이 뭔지 알아요? 입을 다물고. 낙심,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조, 원망, 불평, 입을 다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자, 끝. 결론, 웃겨진 결론이요. 봐봐요. 홍해바다 안에는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믿으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그저 홍해바다로 보이지만 홍해바다가 홍해바다로밖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기에 어망불명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믿는 자를 위한 홍해바다 속에 여호와의 예배하신 길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신 길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어요? 믿어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내게는 캄캄해. 지금 내게는 홍해 바다처럼 바닷물이 넘실넘실 바닷물이 난리 났어. 저 바닷물이 마치 나를 삼킬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서 살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내가 알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한 여호와의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찬송부 한번 심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게는 여호와의 예비한 길이 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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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길 예비한